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주일 일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30편 4절과 5절을 우리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주님 11월 한 달도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11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른 생각과 나의 비뚤어지고 고장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귀를 주관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뵐 때까지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593장 같이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초이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소와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1절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창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를 질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잘 지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와 전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쟁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하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과 사고와 고통, 전쟁과 분열 속에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안과 안식을 얻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워주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상 광명교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 큰 역할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에 세워질 국내 개척교회 위에 기도와 준비되어지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말씀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외에 함께하여 주셔서 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양평화 김덕자 전도사님과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훌륭한 부교육자를 보내주시어 주님 사역 크게 쓰임받는 안상 광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희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동과 감격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거룩한 산에 오르라 10번째 헐몬산의 복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 저금통 열심히 감사하신 분들은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감사 저금통을 7개를 갖다 놨어요. 7개를.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소일의 문답 나누겠습니다. 라오스 라카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다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제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 이도영 목사님 선교원금 봉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월 1만 원 이상 약정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사도행전 23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꾸준히 읽겠습니다. 11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교회 대청소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청소도 못하고 대청소를 못했는데 우리가 대청소해서 교회를 좀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쌀한포대 나눔운동, 요즘에 쌀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게 막 특가로 하는 데 있어서 3만 얼마에 20kg짜리를 사오신 거야. 예. 그래서 지금 10포대 정도 기증을 하셨는데 함께 어려울수록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마지막 주는 권사의 은퇴 임직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안양 소망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의 모임을 2부 예배 후에 초중부실 카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수능 시험생들 대입 수능 보는데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7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어서 이제 5만, 6만 명 이렇게 넘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를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니까 건강관리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지혜롭기 바랐겠고요. 오늘 식사는 김덕자 전사님, 이은희 집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둘째 주일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 영광의 예배, 기쁨의 예배, 환희의 예배가 되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은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붙들어 주신 은혜, 고난 가운데서도 세워주신 은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몸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과 시간과 믿음, 소망,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주관하시사 기름지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해 싸우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김덕자 전도사님, 이은희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된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 주에. 화면에 이런 화면이 딱 뜨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방지 3고.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3고. 첫 번째, 의심하고. 두 번째, 전화 끊고. 전화를 못 끊어가지고 당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확인하고. 따라서 합시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하루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금액이 20억이 넘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나도 코로나 걸릴 수 있다니까. 동시에 그걸로 끝나면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낙심방지 3고. 무슨 고? 낙심방지 3고.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지. 오늘은 헐몬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헐몬산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은요, 1년 내내 저렇게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이에요. 정말로 저 헐몬산의 장관을 보고 우와 멋있다. 어떻게 1년 내내, 중동은 더군다나 더운 나라잖아요. 낮에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운 중동 지역에서 사시사철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은 별명이 있는데 눈의 산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1년 동안 덮여 있으니까 눈의 산이라고 그래요. 또 무슨 별명이 있느냐? 국가의 눈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라적으로도 이 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국가의 눈이라고 하는 별명이 또 있어요.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 축복의 산이에요. 2815m 높이는 눈의 산, 국가의 눈, 그리고 축복의 산이 바로 이 헐몬산이에요. 오늘 시편 133편은 헐몬산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헐몬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일까? 서로 연합하는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연합하는 복. 오늘 13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따라서 합시다. 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집중하라. 133편 1절 위에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말합니다. 보라. 이 말은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마음 품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을 보는 데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살도 하고 싶었을 거고요, 포기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고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외쳐봐요.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찬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놀라운 고백을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찬양과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겠냔 말이에요. 코로나 3년 동안 제일 슬펐던 게 뭐예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없다는 거, 직장은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거. 편할 것 같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영적으로 마이너스고 실력으로도 마이너스고 시간적으로도 우리에게 손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축복,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연합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연합이란 말은 뭐든 따라서 합시다. 모두 함께 앉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앉아있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였단 말이에요. 서열로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8번째 막내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왕이고 다윗은 왕 중의 왕이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하라.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아버지처럼 살아라, 어머니처럼 살아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런 다윗이 8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연합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 블레셋이란 족속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블레셋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늘 넘어뜨립니다. 편하게 살면 되지, 예배도 적당히 드리면 되지, 게으르면 되지, 나태하면 되지. 그러다가 인생이 녹슬어서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있잖아요. 다윗은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과 두 번째 아비아달과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형 3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전쟁에 참여해야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막내야. 예, 아버지. 부르셨나요? 무슨 일이세요? 야, 형들이 말이야, 첫째, 둘째 형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형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그리고 힘이 없겠니? 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예, 아버지. 제가 순종하면서 갈게요. 다윗이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그 음식을 들고 전쟁터로 갔어요. 전쟁터로 딱 가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이 고함을 치는데 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것들아 다 나와서 나와 싸워보자. 그 엄청난 소리에 벌벌벌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담대한 사람입니까? 떨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 안녕하세요. 저 막내 다윗이에요. 그러자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임마 너 왜 왔어? 구경하러 왔어? 아니 상황도 물어보고 이야기하든지. 무슨 일이니? 어떻게 왔니? 예, 아버지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여기가 구경하는 곳인 줄 알아? 여기가 여행터인 줄 알아?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두 형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할래? 똑같이. 에이 기분 나빠. 나 그냥 가버릴래. 그런데 다윗은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와, 따라서 하세요. 형제와 싸우지 않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엘리압하고 자기 형들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형들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근데 8째 다윗은요 성숙했어.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이 또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나가서 말합니다. 사울왕에게 제가 가서 싸울게요. 저 거인과 싸울게요. 그러자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야. 너는 어린애고 쟤는 전문 군인이란 말이야. 너는 목동이고 쟤는 전문 싸움꾼이야. 그런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이 이 고백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주의 종이 저 거인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내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종이,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소년 다윗이, 주의 종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의 종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사자와 곰이 공격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곰 같은 문제도 있고 사자 같은 문제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금까지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세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자세, 하나님과 연합하라. 또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과 연합하라. 여러분 목사님과 연합하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세웠느냐? 여러분 복을 받으라고. 크게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이면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여러분을 손해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준 적이 있어요. 주의 종과 연합하라. 모세가 기도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바치잖아요. 아론과 훌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감사한 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놀래요. 우리 교회가 비정상처럼. 사실 우리 교회가 정상이거든. 다른 교회가 비정상이지. 목사님이 뭘 하나 할 때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더를 딱 내리면 딱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역자와도 만약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면 순종할 때까지 시킵니다. 왜? 그거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와 연합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형들과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골리앗한테 나라가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형들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보세요.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소문나고 성도들이 잘되고 가정이 편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력하고 협력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늘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면 고부 갈등만 얘기하잖아. 고부 협력은 없나? 있잖아. 고부 사랑이 많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7장 22절 예수님의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읽어줘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헐몬산의 복은 연합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배로운 기름이 넘치는 복이에요. 133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헐몬산이 왜 복 있는 산인 줄 아세요? 1년 내내 사시사철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그 눈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바로 헐몬산 밑에가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저 물이 저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 물이 1년 내내 계속 내려오는 거야.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전 국토의 90%가 광야인데 1년 내내 저 생수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의 발원지인 거예요.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헐몬산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고 감사한지. 오늘 133편 2절은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대기를 보면서 이상한 거 느끼지 않나요?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졌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중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웬만한 강이 다 말라버리고 있어요. 강이 마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력 발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수력 발전을 할 수 없으니까 석탄을 캐가지고 화력 발전소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먼지가 어디로 오겠어요? 지금 한반도 상공으로 다 오고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아무리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코로나 때 푸는 돈이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원. 자기들 살려고 저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그래도 튼튼한 나라다 보니까 그래도 방어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지금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차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슴까지 차고 이제는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발목 신앙이 아니고 무릎 신앙이 아니고 허리 신앙이 아니고 모든 몸까지 잠겨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마디 하시지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용산에서 157명 사망자가 하나 더 늘었지요. 157명의 젊은이들이 죽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자가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누리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금요 능력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좋은 이야기니까. 어떤 5년밖에 예수 안 믿은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확신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 억지로 다니는 것 같고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모두 다 절하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자기는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저놈만 절을 않는다고, 저놈 때문에 회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한 명만 있었을까요? 눈치 보고 자기한테 손해날 것 같으니까 자기도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절하는 사람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 미움을 받아서 결국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자기는 행복하더래요. 놀랍지요? 아니,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당장 먹을 게 급한데. 그러면서 야, 이때다.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할 때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두려워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그 확신이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지금 뭐 하냐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랬대요. 왜 잘렸냐? 고사 지내는데 절 안 해서 잘렸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절을 안 했냐고. 저 크리스찬이거든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 회사 오라고 그랬더래요. 나 크리스찬인데 너 같은 일꾼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새로 직장을 갔는데 월급을 1.5배 더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린 세 번째 영생을 누리는 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누리는 복. 오늘 13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전역에 뭐가 내리느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서 양들이 먹을 풀이 자라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헐몬산을 통해서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헐몬산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살림은 단순히 한순간의 살림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그 복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로구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김성화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요. 뭐 세상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절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매우 강직하신 분이라 절에 들어가 보니까 비리가 너무 많은 거야.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완벽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싸우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책을 하나씩 갖다 주는데 스님이니까 불교에 관한 책을 다 갖다 주고 불교에 관한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신약 성경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왜 이걸 나한테 줘요? 그러니까 스님이 책을 다 읽어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받고 허허 불경하게 성경을 툭 던져놓고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입으로 하면서도 속으로는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고 성경을 갖다가 읽어보기 시작하다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과부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이 김성화 스님이 똑같은 이야기가 불경에 있대요. 저는 불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불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인도의 구시라성 시다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산 곳에 어느 날 석가와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한 과부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왜 우냐? 석가가 물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라. 저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집이 없는 집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집에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썰어서 먹이면 그 아들이 살 것이다. 과부는 막 기대를 가지고 마을로 가서 온 마을을 돌아다녀도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집이 없는 거야. 다 죽은 집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심룩해가지고 석가를 찾아옵니다. 아니 모두 다 사람이 죽는데 한 번도 죽은 집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다 죽었는데. 그러자 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느니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말이 불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성화 스님이 이 말씀을 딱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내가 믿는 부처는
죽은 자도 못 살리는 분이구나.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감옥에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자기는 성경에서 영생의 복을 발견했대.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을 주어졌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몬산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헐몬산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아멘.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가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영원한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헐몬산과 같이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온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